오늘부터 함께 십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처음 써준 그 십계명 내용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네 손으로 직접 다시 쓰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즉 십계명은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두 번이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도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1계명을 생각할 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계명의 강조점은 나 외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 외에는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계명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 됩니다. 즉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려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군대의 그 추격을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따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독점 계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독점하고 싶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 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이 문맥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이 일계명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온갖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들어와서 버티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있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돈, 자식들, 출세들, 당면한 문제들, 이런저런 일들,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배 시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필이면 시야에 잘 들어오는 이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앞자리에 앉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이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그것을 정리하고 사인하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해서 슬쩍슬쩍 곁눈질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일, 자신의 업무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이 자꾸 개입해서는 안 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을 보면 너희들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도저히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 말이죠. 이것은 연애를 하거나 부부관계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꿈이라도 못 꾸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도 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것입니까? 남편부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정상적인 아내라면 이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여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고래고래 가음을 치면서 막 쌍욕을 해대겠죠. 이것이 내 얼굴 앞에서가 가지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조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장난감도 거의 조립을 하지 않았고
혹 하더라도 끝까지 완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조립을 못하는 것이 살면서 큰 장애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5살, 6살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장난감이 탑 블레이드 팽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팽이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메탈 소재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팽이였습니다. 아들이 문방구에 가서 이 팽이를 사오더니 저에게 조립을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난감하지만 그 5살짜리가 하는 거 제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도면을 보고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을 씨름해서 겨우 조립을 마치고 돌렸습니다. 잘 도는가 싶더니 다른 팽이와 부딪혀서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던 5살 아들의 눈빛을 1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과관인 것은 1시간 만에 그것도 엉성하게 조립을 했는데 문방구 아저씨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팽이를 보지도 않고 손으로 15초 만에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조립할 일이 생기면 아들이 저를 찾았을까요? 아빠는 조립을 못하잖아. 그러면서 문방구 아저씨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빠는 조립을 못한다는 말과 함께 문방구 아저씨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 알겠니? 아들 지금 앉아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들은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내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부자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내 자녀이지 않니?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이지 않니? 그러니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가운데 하나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충성과 정절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계명을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신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신이 없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무신론자의 교주격인 리처드 도킨슨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온갖 우상들이 정말로 만들어진 잡신들입니다. 신명기 시편 115편 4절을 보시면 우상의 실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처럼 온갖 우상과 잡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우상들, 그런 잡신들을 만들었으니까 그 만들어진 신들이 인간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자신을 만든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 우상들이 실제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막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돈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인 저희 막내가 세뱃돈이라고 하면 넙죽넙죽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지체를 하면 빨리 앉으세요. 빨리 여기 앉아요. 빨리 앉아요. 그럽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이 고안한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돈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거나 돈을 잃기라도 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끌어모으려고 안달입니다. 급기야 이 돈을 섬깁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으로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제목을 잘 지었어요. 돈 세상. 그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받으시면 가족도 내팽개치고 친구야 그렇다 치더라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53%의 사람이 10억 이상이면 끊겠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돈 10억, 20억, 100억 받는다고 가족과 그냥 관계도 끊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돈, 머니로 생각하는 정말
돈, 크레이지, 돌아버린 세상.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돈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얼마면 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물었는데 첫 번째는 나는 200만 원 벌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벌고 나는 400만 원 벌고 다른 사람은 800만 원 벌고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200만 원 버는 쪽으로 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록 적게 벌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명성답게 아주 재치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돈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해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재벌가에서는 형제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품위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아니 심지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돈 때문에 만몬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을, 그 잡신들을 진짜 신으로 믿지 말고 그것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를 알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그 거짓 우상들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생계형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일계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정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기가 막힌 구원을 몸소 체험했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 돌판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특별히 더 미신적이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냥 대놓고 바알을 섬겼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요? 연약한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뭔가 좀 살아내어야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런 것을 만들어 섬겼는지 그 이유를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동물도 자라지 못하고 물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해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를 숭배하는 종교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풍요의 신이요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위해서는 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최적화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야 되는 정착민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의 신이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을 선택한 것입니다. 농사의 문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은 유목의 신이지 농사의 신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현실의 문제, 이 생계의 문제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어. 그렇게 결론 내어버렸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계형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번영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과 행복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변명하죠.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냐고,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만다고, 생계가 달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불가피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도 이런 생계형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계형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바알을 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음행했다는 말은 창기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거 내 앞에 창기짓이다?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 앞에서 무슨 짓 하고 있니? 엄하게 질책하십니다. 그 창기짓이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창기짓이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그 음행인 것 아니?
장기짓이야, 장기짓. 무슨 일인지 알고 그거 쫓고 살고 있니?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이 있다면 깊은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부족한 우리가 뭐라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 이 1계명은 무거운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 처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풀면 나도 너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내게 두지 않을 테니까,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된다. 나도 내 안에 너만 둘 테니까, 나도 너만 독점적으로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해 줘야 돼. 그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춤을 추는 시대입니다. 정상적이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서 신기루처럼 그것을 쫓고 살고 있습니다. 가짜인데, 진짜가 아닌데, 짝퉁인데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줄 알고 그렇게 쫓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우상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생계형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